제가 25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설교 중에 읽겠습니다. 27장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거나 교리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에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66년입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 그때 당시는 우리 조선 말기 고종 3년 때였습니다. 당시에 흥선대원 분이 이 나라를 쇄국 정책에 그렇게 집중하였으므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이 또 우리나라를 들어오지만 계속 문을 틀어막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중국에 왔을 때까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귀퉁이에 있는 조선을 중국에 와서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죠. 조선에 가려고. 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정말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북경에서 계속 조선 가려고 어떻게 하면 조선을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아직 금방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상선 배가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가 조선에 가서 통상 무역을 이제 열어가려고 계획하고 통역관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국말 할 수 있는, 조선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분이 준비됐잖아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역관으로 태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은 뭐죠? 복음 전하려는 선교사로서 가려는 이 기회를 통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서서히 옵니다. 오면서 서해안 쪽으로 쭉 오다가 이제 평양이죠, 평양. 평양의 그 대동강 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 당시에 그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거부하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이제 강한 이 명이 왔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올라오면서 토마스 목사님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권해주고 하지만 이제 진짜 이게 배 타고 쭉 올라오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양에 이 관군들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배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대포도 위험하니까 대포도 챙기고 했지만은 이들은 상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뭐 관군도 좀 죽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나오는데 들어올 때는 이게 썰물이었습니다. 밀물이었습니다. 밀물. 쫙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버리잖아요. 도망 나오는데 이게 배가 모래밭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모래밭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걸리니까요. 한사정이라는 모래톱에 걸립니다. 이때 이제 막 공격을 받고 배는 불에 탑니다. 그 속에 진짜 아비게안 되지요. 막 불에 타 죽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로 뛰어내리고요. 야단이죠. 막 죽고. 이런 때 이 토마스 목사님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 성경 다 불타면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런 문제 속에서 생겼으니까 그때요. 배에 서서요. 배전에 서서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예수 예수 외치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치면서 성경을 저 강둑에 던집니다. 이거 타면 안 되니까요. 성경 하나하나 다 던집니다. 오로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라고 외치면서요. 성경을 다 던져. 그리고 마지막 한 권 남았습니다. 이 한 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물로 뛰내려서 헤엄 닦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다 준비하고 있죠. 그죠? 지금 뭐 다 외국인들 다 죽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토마스 목사님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이때 칼 들고 서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외치면서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대로 이 사람은요, 얼떨결에 성경이 주는데 성경을 받고는 목을 칩니다. 그때 이제 죽으면서 한 권을 건네주고 죽은 순교를 합니다. 그 나이 27살. 27살. 이때 그가 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오고 싶어서 왔던 그곳에 와서 오로지 성경을 던지고 외수 외치다가 한 권 건네주고 목 잘라 죽은 이분. 그의 선교는 아무런 소득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를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이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갑자기 책을 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면 난 이 사람의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웃으면서 내게 주면서 말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주는데 책을 받고는 뭐 지금 죽이는 상황이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마음에 계속 그게 남은 거 있죠. 이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한테 나는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 이상한 사람이 이 책을 주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한문성에는요, 이걸 읽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장대현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때 구경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막 책을 던지니까 막 그 성경을 주었습니다. 3권을 주었습니다. 3권을. 주권을 룰루랄라 갑니다. 가는데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러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을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줍습니다. 주가지고 이 종이 좋네 이러면서요, 종이가 너무 좋아요 이거들이. 그러니까 와서 이 종이를 다 뜯다가 집에 벽지로 바릅니다. 집에 벽지 발라요. 벽지 딱 바르. 요 벽지 딱 바르고 가만 들어 보다가 변화 받습니다. 변화 받습니다. 자, 그 집이 나중에 지나다가 최치량, 아까 그 학생 있죠? 그 학생이란다 11아이. 이 사람이 조금 자라서 이 최치량이 나중에 그 집을 삽니다. 그 집을 사요. 사고는 그 벽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관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여관에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의 선교사님 중에 마포 삼리라는 선교사 계십니다. 이분이 하필 그 여관에 와서 그 방에 와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쭉 보다가 이게 뭔지 보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있냐? 그때 우리 박영시 여사 이래가지고 붙였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벽지를 이게 다 달라.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인지 아느냐 하면서 토마스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갔던 조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최치량이 하나님 계획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평양 널따리골 교회라고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부흥이 됩니다. 이 교회 부흥에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나라 조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큰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 삼천리가 덜썩덜썩하는 막 성령 역사가 부러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주운 성도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읽고 집에 와서 조용히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이 이덕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읽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십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들 김종권이라는 사람에게 아들한테 네가 이거 읽어봐라. 내가 오래전에 받은 책인데 읽어라. 그걸 읽는데 이 사람에게 변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김종권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그때 그 교회. 그리고는 친척한테 이 책을 줍니다. 이게 그 사람한테 김성십이라는 사람인데 이걸 읽고 역시 장로님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다 쫙 깔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서 이거 했는데 아무런 역사 없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그는 죽었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 때문이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옵니다. 오면서 여러분들은 단지 주일이니까 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질문하면서 앉으십시오. 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는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하여 응답이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동문에서 보았다시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그대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일대지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사역, 구속사역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 거듭하여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요, 진짜 조상적부터 물려준 우리의 운명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거지요.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증인되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지난주 본문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증인될 것이니까 이 말씀 잡고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기에 그들은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이 약속 잡고 응답받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아버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진짜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말씀이 성취되어 역사하시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진짜 땅끝.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입니다. 로마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로마로 가는 길. 자, 오늘 읽었던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바울을 오르게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웠습니다. 지금 배는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로마로 땅끝이라고 했던 현장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 지키는 게 의미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교리 배우는 게 의미 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신 주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부 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 물질.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성공이라는 것에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아닙니까? 부인 못하잖아요. 오늘날 전부 자기, 그리고요 물질, 돈, 그리고 세상 성공, 이것에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가요. 당연히 불신자는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바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12가지의 문제 속에 첫 번째 3가지 아닙니까? 근본의 3가지 아닙니까?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곧 너를 믿으라. 네가 주체다.
하나님 필요 없이 너 중심, 납니다, 나.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흐름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요. 창세기 11장. 그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에 총 몇 명 타고 있냐? 276명. 그 중에 대표적인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이들이요, 전부 이런 모습입니다. 볼까요?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기묘하게 죽이려고 할 때 법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 결국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황제에게 상소하느라, 그렇게 하면요, 그 권리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그가 그렇게 꿈꾸던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로마로 가려고 가는 배, 오늘 그 배를 딱 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지. 전도자입니다. 그가 딱 이런 권면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게 위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합니다.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전도 여행의 경험도 있지만은 많은 항해 경험은요, 선장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전도 경험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떠나지 말고 좀 이따 떠나자.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바울의 말은 묵살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들은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선장의 말, 선장의 경험이죠, 경험. 그리고 지식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전도자의 말보다는 무슨 말? 이런 경험의 말, 지식의 말, 그리고 선주의 말. 선주는 뭐죠? 배 주인입니다.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경제에 의해서. 세상은요, 경제에 의해서, 그리고 뭐죠?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는 12절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이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이게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모든 모습인 거죠. 이게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을 따라 그들은 배를 항해하여 그대로 출발합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뜻을 이룬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봐라, 속으로 생각합니다. 봐라,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지. 그러면서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의도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4절. 그런데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경험, 지식, 돈, 사람들의 모든 말과 그걸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오는데, 이 얼마 안 돼 온 문제가 뭡니까? 이때 돈으로도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사람들의 수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광풍, 이걸 어떡합니까? 이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14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전에는요, 내 지식을 따라 가는 듯 했습니다. 내 판단을 따라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 문제 오면 그 문제에 휩쓸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다가 15절,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서마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두렵습니다. 문제 오면 두렵습니다. 내 통제를 벗어난 문제가 인생에 들이닥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이 문제 속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 날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인생에 어떡합니까 정말. 방법이 없어요.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애쓴들 됩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드디어 짐을 내버립니다. 화물이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짐을 다 내버립니다. 사흘째 된 날에는 이제는요, 제일 필요한 배의 도구도 내버립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배의 도구 내버린다는 것은요, 통제 불능입니다. 그죠? 도구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손해보지요. 그때 사람들은 경제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익을 생각하고 뭐 많이 해가서 가겠지만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사람들의 말의 조언 다 따라가겠지만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면요, 아무 손도 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내가 가졌던 경험, 돈, 이게 해결됩니까? 그냥 거기 쫓겨가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요, 손해도 많이 보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 여망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 광풍을 만난 배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른 채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인생의 풍랑 같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는 정신과 마음에도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니 생활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 영적인 것과 이런 우상과 그리고 정신생활 이 문제는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되어 오면서 결국은 육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미래 문제로 계속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미래 문제가 뭡니까? 지옥 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 이어져요.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의 문제예요. 이게.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답이 있습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 아무 답이 없어요. 이제는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지금 소용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이게 결국 사람이 겪는 모습이며 겪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살아 계신다는 말씀인데,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했죠. 어떻게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까? 다 이루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받는 제자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가,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응답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 만난 이 세상 속에 주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 그 속에 바울이라는 제자가 있듯이
이 세상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붙든 제자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든 제자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풍랑 만난 배를 다 함께 타고 있는 276명, 다 같이 타고 있지만 전도자 바울은 다른 자입니다. 다른 자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는 똑같은 그 현장에 있지만은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지향을 막을 복음 가진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경험도요,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그 속에서 휘둘릴 자, 그 속에서 쫓겨가는 자, 그 속에서 쓸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자가 바로 전도자 아닙니까? 그를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현장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머물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할 것 없다. 그러나 진짜 하지 말란 말입니까? 중요한 건 할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은요, 제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21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21절.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습니다. 21절. 그때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요? 그 현장 살릴 제자로 그 속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든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 성도 속에 12지파 속에 들어가듯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응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또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우리 인생을 쓰신다.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는 말씀대로 현장에 주신 그거 이전에, 교회 이전에 납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서로서로 같이 말씀으로 집중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말씀 미션 실현팀으로 우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계속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넘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하고 있었겠죠. 팀으로 이뤄서 지금 하고 있는 100여 명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 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받는데 참 좋아요. 좋아. 기도수도 맨날도 하고 하지만은 또 강단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요거를 지금 익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집중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뭘 주시냐면
지금 일어난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참 평안과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염려가 아니고 딱 말씀으로 집중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은혜가 딱 생기고 힘이 나오니까 좋아요. 그게 좋아. 그래서 그 축복을 지금 사람들이 조용히 지금 많은 분들이 누리고 계셔요. 뭐 이런 거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시지만 아니요.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은혜 주십니다.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오전 예배 때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또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렸죠. 그리면서 좀 개인 양육을, 그리고 오늘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오후 예배만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양육, 오늘도 역시 좀 개인 양육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걸 가지고 오후에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는 역시 또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고자 주일 강단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주일날 어떤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에 문제가 좀 있었는 거예요. 차에 문제가 이제 소리가 굉장히 좀 나더라고요. 조금 얼마 전부터 나던데 좀 그날 강하게 났어요. 저녁에 회의 다 마치고 하면서 한 7시 반, 뭐 8시 가까이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리가 너무 심하고 이게 이 차가 조금 불안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 내일 저 산업인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침 일찍 곧바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거 카센터 문 열린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그래도 제가 늘 가던 카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 시간에 그것도 주일날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그래 끊으려고 하는데 탁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사장님 오늘 혹시 문 열었습니까? 오늘 문 열었긴 열었는데 이제 다 닫고 뭐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차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래요 나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한번 와보십시오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갔다 딱 가니까 그분이 이제 탁 나오면서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알고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날 지금 차를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래 일단 보면서 소리 나는 거 보면서는 뭐 내일 고쳐야겠다 아침에 고쳐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교회 안 다녀. 옛날에 이화 교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한 게 있어 뭐가. 근데 여기 교회 나갔다가 교회 나가 보니까 뭐 사람 보이고 뭐 그러니까 강동구까지 교회로 다녔다는 거죠. 갈급한 거지. 근데 그래 오늘도 뭐 이래 있으면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서 내가 하나님 당신한테 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백지 하나를 쫙 내놓고 연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백지 하나, A4지를 딱 꺼내놓고 연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이러면서요. 이래가지고 쭉 하고 마지막 꼭 기억할 거 이러면서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쭉 한데 이 사람 예수님을 중간에 영접을 딱 했어요. 영접을 딱 하는데 딱 하면서요. 내게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왔다. 예수님이 갔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막 교회 다니면서 뭐가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가면 뭐 모르겠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는 기억할 것 첫 번째 당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그럼 지금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오지 마시고 왜 또 오면 또 육신적인 거 보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거 말씀 받아야 된다. 말씀. 그래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양육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당신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러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으로 시간을 잡았어요. 잡고는 요거 한번 더 들어보고 싶냐? 더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플이 있다 하면서 어플을 줘요. 거기 보면 구원의 길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올라요. 요거 가지고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목요일 날 갔어요. 목요일 날 딱 가니까 딱 준비해 놨더라고. 자기 부인 불러가지고 사무실 딱 카운터 보게 해놓고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부인한테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이제 기도 대상자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사장님하고 하는데 다시 그날은 이제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구원의 길 메시지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새 생명 새 생활의 일과인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딱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요 그 어플 가지고 다시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 들으면서 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래 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러는 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도 몇 편 들었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들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사실 이제 아침에 차를 월요일 날 아침 차 가져왔거든.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는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차를 고쳐놨는데 우와 그동안 있는 문제 싹 다 고쳐놨는 거예요. 새 차 만들어놨어. 새 차 깨끗해. 전에 삐걱삐걱 소리도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엔진의 소리 싹 고쳐놨네. 새 차 됐어요. 새 차. 그리고는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 돼.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똑같은 수준, 백부장 수준, 선장 수준, 선주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 방법조차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기보다는 지금 막 쫓겨가는 그 문제 속에 일 처리하면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똑같은 수준으로 휩싸이고 흔들리고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배 탄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증인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각인, 이런 뿌리, 이런 체질이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원하시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여러분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좀 되면 여러분 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좀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한 주, 2주, 3주 지나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도 체험했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성도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죠?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가지고 그 힘을 얻는 당신 때문에 현장에 유라굴라 같은 인생에 하실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바울 때문에 276명 33절부터 37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37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째라. 먹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축사하고 떼어 바울이 먹으니까요. 먹기를 시작하며 그 사람들도 그들도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되는지요.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 하나님이 276명의 참편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44절 제일 끝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성취되죠.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구속사역, 구원사역 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응답받게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광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질 때, 여러분이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제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받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든 제자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인들, 우리 교회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응답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대로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면서 제자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개개인들 속에 주의 영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응답받으면서 자기 생각, 경험, 지식, 돈, 세상 것 가지고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답으로 증인되어 저들을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과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